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 또 희락, 기쁨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인내,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잖아요. 여러분들 순서는 좀 틀려도 다 아실 텐데, 제가 부임한 지 9개월이 됐어요. 9개월 동안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목숨을 주러 왔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살아나는, 그게 대속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제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반석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이 내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피로 세우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루는 교회, 그것이 주님의 목표였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사람 모인다고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모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될 거다. 그런 교회 될 거다. 예수님이 소원 가지고 마지막 유언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아봅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욕망, 내 가치관, 내 주관,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거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사람 되는 거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성품에 관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는 것.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절제의 열매거든요.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은 뭐냐?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에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간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애환과 고통, 그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존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고백이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갈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스케줄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 했죠? 절제. 절제의 열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말합시다. 절제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마치 모든 성품들 중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이 감초라고 하는 것이 한약 재료인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 약을 조제할 때마다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의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제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한계를 딱 지킬 수 있는 그게 절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절제라는 성품이 다른 8가지 열매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사랑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절제하지 않으면 집착이 되고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락, 기쁨,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기쁨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 계속해서 나아가면 타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락은 좋은 것이지만 절제가 필요해요. 화평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평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해 보이는데 어떤 무력이 작동을 한다든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간다든가 부정부패가 있는 이런 평화,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 참음, 길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무조건 참는 것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자비.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자비로 대한다고 했을 때 그냥 계속해서 봐주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양선의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선, 그것은 내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선하되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굿네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의 절제가 필요한 것은 아첨과 아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충성심은 맹종이 될 수 있습니다. 굴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온유,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 온유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비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지만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온유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절제의 덕목이 마지막으로 9번째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다른 모든 성품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잘 지킬 줄 아는, 요 정도면 됐다 하는 이런 지혜,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420년 동안 그 노예살이, 애굽의 대제국의 노예로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뭐 민족이고 나라고 뭐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노예민의 후예들, 이 사람들 거기서 출애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리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갑니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통과하게 만든 불세출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꿈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땅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낼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폭발해버렸을 때 이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분노를 폭발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낭패를 경험한 그런 기억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첫 임지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막 그냥 포부를 가지고 목회를 잘 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듯하게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저희 교회에 한 여성도가 계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교회 안에 얌전해요. 그런데 밖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뭐 제가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하루는 작심을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비즈니스에 신방을 갔는데 보통 신방을 가면 이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고 이제 오는 게 맞는데 가자마자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나에 대해서 한 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쏟아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크게 뜨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평소에 말을 잘하는 분인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속이 시원하다 생각하고 왔는데 속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씩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목사 순한 줄 알았더니 아주 무섭고 입이 험하더라.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차,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찾아가도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저는 화를 내는 것은 백해무익하구나. 나 속 시원하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확 쏟아내는 것은 얼마나 그게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쏟아내지 않으려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막 말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거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언어, 생각과 감정의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이 성경 읽기 잠언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 시편에 머물러 있지만 저는 이제 잠언서를 가서 한번 갔다가 또 오고 이러면서 이 잠언서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들리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잠언서를 가만히 보니까 절제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혜가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참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망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참 귀한 말씀이죠. 성을 빼앗고 용사가 되고 싶고 그것보다도 참는 사람, 분을 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게 성을 지키고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말합시다. 절제의 고수가 됩시다. 이것만 잘 되어도 신앙생활 정말 100점 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훈련, 단련, 실력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디스플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막 키우고 그냥 힘을 기르고 실력을 쌓아가는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수가 되면 뭐 태권도라든가 무술 이런 유단자가 되면 아무데나 뭐 그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참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그 잠재력이 있지만 그것을 아무 데서나 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무능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국 농구 코치 중에 커튼 피스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코칭을 하는데 이 팀이 경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꼴찌예요, 꼴찌.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냥 구단주가 계속 이제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지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시합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코칭을 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기만 해서 되겠냐?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시합을 할 때는 우리 이 생각, 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걸 바꿔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늘 졌어.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겼어. 늘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시합을 해보라. 주문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알았다고. 그래서 화이팅! 하고 이제 시합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졌습니다. 졌어요. 그래서 이 커크만이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선수 중에 하나가 우리 안 졌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졌잖아! 그러니까 이겼다고 생각하라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힘을 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실력 발휘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실력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제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나타내어야 할 때. 우리는 언제 절제해야 되냐? 오히려 우리가 양보해야 될 때, 참아야 될 때,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 그럴 때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굳굳하게 웃으면서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실력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하는 선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경기냐 하면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이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선수들이 아주 몸이 막 체격이 건장하고 막 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온갖 이제 종목을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이 올림픽에서 나올 법한 이런 종목, 뭐 달리기라든가 뭐 격투기라든가 권투라든가 뭐 이런 거 있겠죠. 레슬링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할 때 이기기를 다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이스트미아 경기를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트미아 경기가 얼마나 이 열기가 뜨거웠던지 이 올림픽만큼 이 열기가 뜨거운데 황제들도 이 이스트미아 경기의 선수로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경기에 있어서 얼마나 실력을 갖추었느냐 그것이 우열을 가리기도 하지만 이 경주자들이 준비가 돼서 아주 실력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수준이 되면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 놀고 싶은데 가지 않고 술을 금한다든가 이러면서 그 절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첨예한 이런 경기를 다투어서 마지막 승리자가 얻는 것이 뭐냐? 썩을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올림픽에서 받는 월계관이잖아요. 월계수 나무를 가지고 그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아니면 소나무 같은 이런 걸로 만든 것입니다. 왜 썩을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집에 가지고 가봤자 며칠 안 되면 다시 들어버립니다. 요즘은 뭐 이제 메달 주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 거 주면 이거 뭐 갑오로 물려줄 수도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주는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반면에 우리가 얻을 관은 무엇이냐?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는 절제의 다른 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때로는 참을 것도 참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는 부모님부터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제 이 성미가 있잖아요. 성미. 쌀을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가져와요. 가져오면 이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그 성미 주머니에다가 이제 식구 많은 집은 많이 담아오고 또 적은 집은 적게 담아오고 또 가난한 집은 요 좀 하나 봉투 같은데 이렇게 담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쌀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목회자가 먹도록 그렇게 해줘요.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끼니를 때우기 힘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쌀을 어떻게 하느냐? 쌀을 이제 그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밥을 지을 때 이 숟가락을 가지고 식구 수대로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퍼내고 또 다음 끼니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성미라고 하는 쌀이 뭐예요? 이건 성도들의 이 정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절제가 모여 있는 거거든. 성도들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준 거거든. 그런 절제의 모습이 우리 지난날에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절제합니까? 시간을 내어서 주를 위하여서 쓰고 물질을 쓰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 같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데 주일 지키지 못한다 해가지고 주일 지킬 수 있는 월급 적게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곳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성 언약교회가 그냥 이곳에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난 날들의 그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분들의 절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서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나? 구차하게 살아가나?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누리고 그러고 살면 좋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그 모습, 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트미아에 출전한 선수들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 완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거랍니다. 룰을 지키지 않아서 실격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1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가치들, 자신의 명예, 권세, 지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똥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보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보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버림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 아를 붙인 것입니다. 이 도키모스는 뭐냐 하면 돈을 만드는 그런 소중한 금속입니다.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자를 붙이게 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이 평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격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잔치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르고 악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을 때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실격당한 사람들입니다. disqualified 된 사람들이.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렇지만 또 돌아오고 바로 서려고 애쓰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동부 지역에서부터 해서 서부에 이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서부로 막 이동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말과 마차, 외건 이런 것들을 잘 운전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운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마부를 선발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마부를 뽑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시험관이 마부 3명을 이제 후보자가 있어서 데리고는 아주 이 절벽 위에 그 가파르게 나 있는 그런 길로 안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코스를 이제 이 마차를 끌고 이게 통과를 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갈 건지 먼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마부가 나는 이 아주 좁은 길이지만 내가 1풋 정도, 그러니까 1피트 정도를 그 마차를 몰아가지고 싹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라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통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경쟁자가 아니 1피트가 뭐야? 나는 그냥 요만큼 1인치 내가 한번 지나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먹어 이야 해가지고는 이 마차가 지나간데 밖에 보니까 정말 1인치를 지나간 거예요. 우와 더 대단하다 하고 박수를 사람들이 막 쳤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가 나섰는데 당신은 어떻게 갈 거냐고.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벽 쪽으로 붙어서 싹 피해가지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누가 마부로 선정이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위험한 곳을 벗어나서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간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위태로운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마치 내가 모험심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거 괜찮아, 대수롭지 않아 하고 막 가까이 가고 또 그것을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디스퀄리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참 인기 없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주일날 저 사람들 저기 모여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먼 길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저런거 싸우면서 교회까지 굳이 가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인생은 짧고 인조해야 할 것은 많은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 참 귀하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스럽다.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무가치한 거 아니야.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 나는 그거 소중하게 생각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닮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대로 가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절제하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절제하면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절제의 열매까지 단추 잘 깨고 울타리 잘 쳐서 정말로 주님 보실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새롭게 보아줄 것이고 교회의 문은 다시 열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